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06년에 몽골로 한 열흘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참 행복하고 지금 생각해도 기분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도 있었고 기쁜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힘든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제가 그때는 그 유년부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단기 선교에 어린이 사역을 맡아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선교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사역 선교 철학이 먹는 것도 선교다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지내야 현지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철학이었는데, 저도 그때는 그게 매우 동의가 됐고 저희 팀들도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에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의 주식이 양고기인데요. 지내는 한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고기가 굉장히 고급 식재료죠. 그래서 거의 소고기에 버금간다고도 하고 비싸기도 하는데, 이 양은 원래 그 특유의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양고기들은 그것들이 이제 잘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향신료도 쓰곤 하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 양고기에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냥 우리가 돼지고기 잡아서 구워 먹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는 열흘의 시간 동안 이제 그 양고기만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난 음식이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아침 사역을 마치고 점심 식사 때 나온 것인데 양고기를 넣고 국수를 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칼국수처럼 약간 좀 넓은 면에다가 양고기를 넣고 끓여서 요만한 밥공기 하나 주는데, 그냥 딱 보기에도 그 위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이게 그런 아무 처리 안 하고 그냥 물에다 끓이면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는데 중요한 건 몽골 사람들은 젓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숟가락만 주는 거예요. 젓가락이 있으면 면만 그냥 건져 먹으면 되는데 숟가락이 있으니까 이걸 국물째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물을 남김없이 먹느라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허럭이라는 요리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날 보통 선교팀들이 가면 테를지 국립공원 가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직접 조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양 잡는 걸 보여주고 저희 눈앞에서 양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 물에 씻은 다음에 찜통에다가 바로 넣고, 이렇게 길게 생긴 찜통에다 넣고 당근하고 감자를 조금 넣고 후추를 뿌려서 그대로 찝니다. 그리고 한 2시간인가 이렇게 찌고 나면 그 뚜껑을 이렇게 딱 여는데, 그때 충격과 공포를 저는 아직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냄새와 그 비주얼이, 거기에 있던 모든 팀원들이 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때 또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먹는 것도 선교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교역자니까 둘이 솔선수범해서 먹으면서도 속으로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9일 동안에 마치고 10일째 되는 날 저희가 돌아오는데, 이제 9일까지 사역을 다 마쳤어요. 이제 내일 출국하면 되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은 한식을 한 번만 먹자. 오늘 저녁은 사역도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식당에 갔습니다. 한식당에 갔는데 제가 살면서 먹은 최고의 식사입니다. 거의 열흘 동안을 그렇게 먹다가 그걸 먹는데, 근데 여러분 외국 가서 한식당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음식 맛이 잘 안 나거든요. 왜냐면 재료가 거기 거라서. 그때가 이제 몽골에 흰돼지가 없을 때라 멧돼지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지금 먹으라고 하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김치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명이 평균 2인분에서 3인분,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 식당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 식당이 아직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 식당 이름이 만나 식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이런 심정이었을까? 이렇게 정말 음식이 간절하고 음식이 먹고 싶고
그렇게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때 아주 오래된 20년 정도 된 기억인데 그 기억이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읽어야 하는 본문이지만 그렇게 되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지막에 31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단락만 읽었는데요. 16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16장 1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여정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해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홍해바다를 가시 하나님을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이 나온 다음에 2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을 마신 이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마라의 단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수르 광야에서 그 이제 마라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에서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시는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오아시스라고도 부르는데 물도 많고 그다음에 나무 생명력 있는 나무들도 많은 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노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림은 이제 뒤에 나오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루뎀나무와 비슷한 곳으로 낙원을 상징하는 곳이었죠. 이런 정말 꿈 같은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겁니다. 그리고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 16장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75일쯤 됐을 때이지요. 이제 이렇게 신광야에 이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데 3절을 보면 그 원망의 이유가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러분 이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요, 그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왜 옛날에 엄청 힘들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힘듦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그 힘듦이 추억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냥 뭐 이게 미화가 된 게 아니라 왜곡을 한 거죠. 왜곡을 해서 그런 적이 없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3절 말미에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척박한 땅입니다. 끊임없이 옮겨야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살 데도 없고 양식을 파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곳이라면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광야에서 매일 양식을 공급받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어지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해질녘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 약속 그대로 저녁이 되니까 그 이스라엘 진의 메추라기 떼가 가득하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도망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잡아먹어달라고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갖다가 배불리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13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슬이 옵니다. 여러분 이슬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슬이 마를 때가 되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으로 변하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나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만나는 흰 곡식인데 그것이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다. 이 만나를 가져다가 먹거나 음식을 만들면 매우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곡식들이 이슬이 변해서 땅에 곡식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 이게 뭐야? 라는 말도 있고 그러면서 가져다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으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야?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맛있는 곡식이 있었어?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만나라고 외쳤던 그 감탄사가 이 곡식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고 그리고 식솔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이라고 환산을 해보면 그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만나를 매일마다 40년 동안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시다가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해서 그 땅의 첫 소산을 먹으니까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생산하게 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시면서 이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이 됐는데 아침 이슬이 쭉 맺히는데요. 그 가득 내린 아침 이슬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곡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수고하지 않지만 나아가면 그 곡식들이 땅에 있고 사람들은 그 곡식을 가져다가 먹으며 떡도 만들어 먹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런 은혜가 무려 40년 동안 주어진 겁니다. 경작도 하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도 숨어 있는데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는 2배의 양의 만나가 내려옵니다.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려졌다가 사라지는 이슬을 곡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광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삶의 모든 의미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
삶의 의미도 없고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삶의 희망이 없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활기찬 여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부유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따돌림에 지쳤던 삭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가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사람들에게 섞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유하시며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구원의 주문을 품고 있던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아들을 잃고 상심에 빠져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잃어버린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가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나인성에서 행했던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라는 말이죠. 이제 2024년도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을 생각해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과 여러 가지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듯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숨결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셨다라기보다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여전히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만나를 통해서 발견한 은혜와 감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아멘. 여러분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면 만나는 땅에 떨어져 있고 그냥 주워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면 내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고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죠. 욕심을 내서. 그런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뷔페입니다. 먹을 것들이 쫙 늘어져 있고 분명 내 양은 내가 알고 내 양은 내가 정해져 있는데 평소에 먹지 않았던 것도 갑자기 눈에 보면 먹고 싶어지고, 그리고 가지고 오면 반드시 남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딱 갔더니요, 곡식에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오멜만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한 오멜이 얼마냐면 2리터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은 2리터면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잖아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가져가거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좀 내가 일찍 나왔는데 한 달치를 좀 가지고 갈까? 그러면 나머지 날은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딱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의 양만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고 가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서 저장을 해 놓으면 벌레가 들끓고 그 곡식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땅에 곡식 가득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한 달치 다 가지고 가면 한 이틀 정도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감사라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쯤 지나면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가지러 가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슬이 만나가 돼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만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만 제외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이렇게 하루 종일 만나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갖고 빨리 만나를 확 가지고 오면 약간 좀 몸이 불편하거나 좀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들, 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가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모두가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양을 정해주시고 그 양만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이게 과일 같은 걸 깎아줘서 제가 이제 애들보다 먹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양을 정해줘요. 사과 6쪽, 4쪽.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먹어야 되죠. 왜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에는요, 몸이 좀 아프거나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 각자의 삶의 여유와 각자의 삶의 이유들과 삶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시간은 달랐지만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 주인의 은혜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침부터 가더라도 내가 좀 모자라도 늦게 가더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남겨두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도 내 안에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충만하며 하나님 우리 어떠함 때문에 은혜의 양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존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고 가장 알맞은 것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에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만나가 무한정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날이 뜨거워지면 이 만나가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세요?
야, 여기 만나가 있어. 너희 은혜를 누려라. 내가 너에게 매일 내리는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초청하시는데 안 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만나를 주시지만 그 만나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놀라운 법칙은요, 사모하는 만큼 주십니다. 갈망하는 만큼 주십니다. 구하는 만큼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붙잡으면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만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왜요?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는데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삶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그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31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항아리에 저장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언약궤에 이 만나 한 오멜이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할 때 딱 앞세우고 가요. 그래서 요단강이 멈출 때 어떻게 멈춥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춰주시잖아요. 그러다 이 언약궤를 뺏겨요. 그러다 다윗 때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수십 년 만에.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 하면 십계명의 증거의 두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써주신 그 돌판이 들어가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자른 나무에. 근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제사장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글도 써주시고 지팡이에 싹도 나게 하셨는데, 그때 곡식한 오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이긴 하지만 뭔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금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전에 15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편히 쉬는 이야기가 나와요. 엘림까지 오는 과정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홍해바다를 만나다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을 지켜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냥 물만 단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인도하셔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의 상징이잖아요. 그 생명력이 있는 곳에 이들을 쉬게 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15장 27절에서 끝이 나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세상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돼요. 엘림에서 나와서 신강하에 도착하자마자 배고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75일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서, 아니 그 전에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들을 불가능해 보이는데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홍해 가르시고 물도 달게 바꿔주시고 엘립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배고픈 것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고 기억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그런데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당연해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그냥 이젠 당연해버린 것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집니다.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고 내가 걷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고 내가 예배 오는 게 당연하게 되면 그 당연함 속에 결국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살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꿈꾸게 하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여전히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다가 깨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자다가 깨는 게 신기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은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면 내가 내일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요 거의 죽음하고 같은 상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깨워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알고 기억하면 이게 감사가 되죠. 근데 이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게 되고 그 당연함이 쌓이면 불평불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힘듦도 만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40년 동안 전쟁을 해도 만나는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해도 만나는 끝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어떠함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하며 그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전히 만나를 그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만나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도와주셨던 그 은혜들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잠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